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상계 어제가 16강이었죠. 어제가 16강이었네. 오늘 17강이네. 17강. 17강 지혜개발 도통수련. 도통수련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하는 목적이나 명상을 하는 목적이나 기도를 하는 목적이나 말씀을 찾는 목적이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런 목적성이 어찌 보면 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의 도통하기 위해서 도통수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통수련의 방법에서는 이제 법 공부도 있고 몸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수련의 형태들을 갖추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신학을 하셨느냐 아니면은 명상을 하셨느냐 아니면은 차크라가 열렸느냐 백회가 열렸느냐 아니면 이제 제3의 눈이 열렸느냐 하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차크라가 다 열리고 제3의 눈이 열리고 100개까지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음이 오느냐,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번에 다 터지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것이 한 방에 다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이 윤회 한생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때까지 계속 윤회하고 환생하고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어찌 보면 그 영혼의 존재가 계속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고 앉아 계시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뭐 한 방에 다 될 것 같으면 왜 내려갔다 앉았다 할까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하나의 뭐 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무튼 하나의 도통수련을 통해 가지고 도를 통해 가지고 또 도를 구하고 이것을 내가 조금 일념을 가지고 조금 진화를 하고자, 영적 진화죠. 영적 진화를 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가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자꾸 소리가 나지. 세상의 이치 자체가 원래 그러합니다. 깨달은 자는 많지는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좀 다수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처럼 이 부의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부의 불균형이 더 심합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영적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도의 길은 처음에 여러분이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여러분이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밭길 길이거든요. 가시길이지, 가시길. 돌길이고 있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협착이라 해야 돼. 협착이라 할까요? 협착이 맞나요? 이거 단어도 생각이 안 나. 협착이라 해야 되나? 협착한 길. 단어 하나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좁고 협착이라네. 그죠? 맞네.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보통의 경우가 처음에 여러분이 깨달음 길에 들었다던가 지금도 아직 공부를 하고 계신다던가 우리가 뭔가를 찾고 있는다 할 때는 이 사실은 이게 무엇을 하는 과정이냐면 진리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진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진리를 찾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내가 아는 것이 끝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유한 속에 무한을 담는다고 그랬습니다. 무한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진리라는 것이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는 보석과 보화가 있죠. 말하자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러한 보화 진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영적 부자예요. 영적 부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 영적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내 것과 그 사람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가지고 있던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화가
더 크죠. 그래서 예수가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라. 판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뭐 전세상 갖다 바치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에요. 선지식. 예. 선지식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리고 뭐 해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라 하고 이제 예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도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구닥다리 그 지식을 최고인 양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구닥다리 지식이 최고였으면 벌써 세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변화됐겠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식, 선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러한 깨달음이 최고였으면 벌써 세상은 변화되고 또 남았다 이 말입니다. 벌써 도통 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양신체를 만들고 여러분의 수명도 연장되고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왔었으면 벌써 변화가 됐겠죠. 지금까지도 뭐 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방점을 찍은 거죠. 그 예수님 이후에 뭐 노자가 나오고 공자가 나오고 아무리 선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등불빛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후로는 빛이 없을 거야, 밤이 올 거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러나 시나리오상 마지막 때에 또한 빛이 다시 생길 거야 하고 또 예언을 하는 부분인 거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제가 강좌도 이제 또 내일 또 들어가네요. 아무튼 우리가 도통수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지식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하나의 보화를 구하는 것 같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면 지혜를 얻게 돼요.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꼭 뭐냐? 생명나무 열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그럼 지혜를 얻는 거 이거 자체가 무슨 수련이에요? 도통수련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도통수련이 그냥 이루어져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진리 지혜를 얻는 이 과정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축적이 돼야죠. 좀 돌아다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실은 경험이 또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쪽 들어보고 저쪽 들어보는 사심도 있죠. 왜냐, 자기 스스로가 생명나무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적인 세계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느냐? 그 심리적인 인간 심리와도 똑같고요. 영적인 것도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부자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알잖아. 가난한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모르잖아.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죠. 시간이 걸리지만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하루 때거리를 바라죠.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부자들은, 즉 자수성가된 부자들도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까? 당장 때거리는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다 알고 보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자동이거든. 굶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자살하는 법은 있어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굶어서 죽은 사람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죠. 굶어 죽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하루 때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영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또 하나의 양식과 같거든요. 영적인 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가람보다 영적인 가람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 가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곳에 저곳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오늘날 어찌 보면 육적인 것은 다 채워졌죠. 육적인 이 양식을 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적인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가람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가람이, 즉 영적인 사람이 이제 되어가는, 영이 깨어나는 입장에서는 영적인 가람이 먼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영이 깨어나지도 않는 사람은 영적 가람이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그 사람은 짐승처럼 육적인 먹고 마시는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적인 세계를 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람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구하러만 다니면 돼? 이쪽 가서 기웃거리고 저쪽 가서 기웃거리는 거 뭐예요? 거짓습성이죠. 예.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정함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승을 아직 못 만났고
내가 스승을 못 만났으면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되냐면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 자신이 좀 딸리죠. 그러니까 선생은 되지 못하고 거짓성은 또 있고 또 자유롭고 싶기는 하고, 그죠? 영적으로도 자유롭고 싶고 육적으로도 자유롭고 싶은데 내 자신이 무엇이 딸리느냐면 능력이 딸리는 거예요. 능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기웃거리고 저쪽에 가서 또 기웃거리죠. 기웃거리다가 그 삶이 끝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설파를 한다는가 뭐 이러는 사람들을 만나면 도리어 이제 욕을 하죠. 뭐 나쁘니 좋으니 하면 그 사람이 뭐 좋든 싫든 둘째 치더라도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내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내 인생은 내가 창조를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 욕할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은 나보다는 어찌 보면 더 오래된 올드 영혼인 거야. 에? 아니 이 생에서 단방에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윤회 한생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저쪽 가서 창조신으로 있으셔도 되고, 예? 더 한 단계 높아가지고 천사급으로 올라서도 되고, 예? 신으로 올라서도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깨어나지 못하면 다람쥐 책바퀴 도듯이 도는 거예요. 왜냐면 몸으로도 좁은 길이니까 부자 되는 것도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니까 가기가 싫어. 힘들잖아. 힘드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고치려니까 아픈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들 쉬운 길을 택하는데 주로 쉬운 게 뭐가 있냐면 명상이 좀 쉽죠. 예. 명상이 가만히 명상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명상센터는 몸을 좀 힘들게 합니다. 몸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몸 힘든 게 싫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는 명상을 좋아하죠. 그래서 한 방에 이루어질 거를 계산을 하고 제3의 눈 뜨게끔 백회가 열리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드릴래도 여러분이 안 열린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안 와요. 왜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피라미드라니까. 위로 갈수록 사람이 적은 겁니다. 내려올수록 사람이 많아요. 그럼 구원을 하려면 이 신의 입장에서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누가 오셨냐? 예수님도 오시고 부처님도 오셨죠.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시대상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이라고 뭐 깨달은 사람이 많겠어요? 사실은 깨달아지면 만사 귀찮거든. 그러니까 귀찮은 사람들끼리 이래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이 신들도 저그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누가 내려갈래? 네가 갈래? 내가 갈까? 나는 가기 싫다. 귀찮다. 네가 가라. 아, 또 내가 가야 됩니까? 저 말길도 못 알아듣는데 이야기를 해본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도리어 욕으로 여길 텐데. 진짜 욕으로 여기거든요. 왜?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욕으로 여긴다 하는 말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들이 알아듣지 못함으로 그 전하는 말을 욕으로 여기더라. 욕으로 여기는 거지.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말귀를 알아듣고 좀 올라오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단계가 있죠. 올라올수록 사람이 많다 적다? 적어져. 점점. 올라갈수록 사람은 적습니다. 내려갈수록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길이 여러분이 뭐 나는 깨닫고 싶다. 도통하고 싶다 이러죠. 도통을 하게 되면 무엇이 있느냐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친구가 잘 없어. 깨달은 친구 한 명 딱 만나는 게 엄청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생각과 공통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펼쳐나가자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공감해주고 같이 가자 하는 사람이 하나 둘 모이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죠. 그게 친구지. 그게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친구 하니까 그냥 뭐 놀고 먹자 그런 친구로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뭐냐면 제가 성경 가지고 자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러니까 목숨을 어떻게 했느냐? 진정한 친구의 본을 보인 사람이 예수님이신 거야. 왜냐? 자기 목숨을 내놓았잖아. 이 못 깨닫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사람이 깨닫고 이렇게 올라서면 친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다 보면 이제 친구로는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가 되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올라서라는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신이 원하는 방향인 거야. 너희들도 좀 올라와라 제발하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처럼 그러고 앉아 있을 거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등산을 올라가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지. 고생길인 거야. 길도 안 보여. 잘못 길이 들었으면 어디가 길인지도 헷갈리고 모르잖아요. 이 좁은 길이지. 가시길이고 돌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과정이 이렇게 좁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좁은데 나중에 여러분이 올라서면 뭐가 된다? 친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뭐가 되냐? 왕이 돼요. 왕권을 주는 것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3억 개의 정자에게 왕권을 주는 게 아니라 3억 개의 정자 중 하나에게 왕권을 주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깨닫는다, 깨달았다, 나는 좀 안다 이러면서도 아직까지 정신들을 못 차리죠. 왕권을 찾는 거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왕권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의 3억 개 중 택함을 받은 하나의 정자가 되었다면 내가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왕권을 받은 거예요. 왕권을 받으면 뭐가 돼요?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대로가 뭡니까? 큰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있는 자는 더 이 왕권 가졌으면 부자죠. 영적인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뭐다? 대로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처음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대로가 열린다. 그래서 왕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왕권을 받은 이 왕들이 이 대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왕들에게 뭐가 오겠어요? 깨달음이 그냥 쭉쭉 들어오는 거죠. 남의 것 쳐다보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스승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왕권을 받게 되면 더 이상의 남의 거를 주워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자기 길만 가면 돼. 펼치기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왕이 되었을 때에 뭡니까? 나라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다 만들죠. 그와 같은 똑같은 이치를 이 세상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야. 저 위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똑같이 뭐가 되어 있느냐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밑바닥에 있으면서 사람이 겸손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말은 겸손을 하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만날 때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느냐면 이것을 찾는 입장에서 겸손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짜 금은 보화를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얼마큼 노력했냐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자수성가 부자는 그렇잖아요. 근데 자수성가 부자가 그만큼 노력해갖고 자수성가 됐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뭐합니까? 저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저거 돈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래 보이냐고 저걸 다 오만 가지 비리를 통해 가지고 돈 벌었을 거야. 그건 다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응? 패배자의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패배자들의 생각을 그렇게 하면 평생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기회, 다음 게임판에, 다음 윤회에 여러분은 그것을 이제 다시 선택을 하든지 다시 뺑뺑이 돌든지 하겠죠. 예.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도 설명하죠. 그게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다 이런 길을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요구를 여기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몸 공부를 시키려고도 하기도 하고 수련을 시키기도 하기도 하고 돌팔이들은 뭡니까? 막 들은 칼로 그냥 사람 째 죽이기도 하죠.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줘도 병이고 너무 적게 알려줘도 병이고 참 중간점을 잡기가 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친구로 이제 대하니까 또 진짜 친구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너무 쉽게 다가오니까 소뚜껑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소뚜껑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한참 불고불고 끓다가 소뚜껑은 뭡니까? 식을 때 금방 식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사실은 소뚜껑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유지를 하고 천천히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게 좋죠. 영적인 세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든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도 숙성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는 뭡니까? 오래 가잖아요. 애인은 사귀다가 헤어질 수는 있지만 영적인 친구 관계도 어떻다?
그러한 숙성 과정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지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제가 이 내용을 하나, 탈무드의 내용을 하나 꺼내왔는데요.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탈무드라는 책에서 어떤 책인가 해가지고 물었다. 탈무드라는 어떤 책인가 이제 담겼다는 탈무드라는 책의 내용을 이제 물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자, 랍비, 유대인의 스승을 랍비라 부르거든요. 랍비가 대답했다. 좋아, 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지.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굴뚝 속에 빠졌다고 하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새카맣게 그을음을 뒤집어 썼으며 한 사람은 말짱했다면 대체 어느 쪽이 세수를 했을 것 같냐? 그야 물론 그을음이 뒤집힌 쓴 쪽이 했겠죠. 이러죠. 허허,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을음을 쓴 쪽은 말짱한 쪽을 보고는 나도 말짱하겠지 생각하고, 말짱한 쪽에서는 더럽혀진 쪽을 보고는 나는 더럽혀졌겠지 했던 거야. 그러니까 깨끗한 쪽에서 씻기 마련이지. 그랬더니 랍비가 다시 물었다.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이 두 사람이 다시 굴뚝에 빠졌다면 이번에는 어느 쪽이 씻을 것 같냐? 그야 보나마나 또 말짱한 쪽이 씻을 테죠. 그렇게 생각할 테지. 하지만 말짱한 쪽은 씻다 보니 별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더럽힌 쪽은 깨끗한 사람이 왜 씻었는지를 눈치채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흐름을 뒤집어 쓴 쪽이 씻었다는 해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다시 질문하지. 두 사람이 세 번째 굴뚝 속에 빠졌다면 이번엔 누가 씻을까? 그때부터 물론 더럽힌 쪽이 씻겠죠. 이랬죠. 또 그러니까 그게 또 그렇지 않아. 생각해봐. 도대체 두 사람이 똑같이 굴뚝에 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멀쩡한데 한 사람이 새까매질 수가 있냐 말이야. 자, 이 내용이 조금 보면 좀 조금 동문서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서로 상대편이 더럽혀진 쪽이 있고 깨끗한 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쪽은 더럽힌 쪽을 보니까 나도 더럽혔겠다 해가지고 씻었던 거고, 더럽혀져 있는 쪽은 깨끗한 사람을 보니까 나는 깨끗하겠다 하고 안 씻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씻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경험을 했죠. 다시 굴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간 입장에서 또 어떻게 했을까 하고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짱한 쪽은 씻다 보니 별로 더럽혀지지 않았겠다고 이제 깨닫게 되었고, 더럽힌 쪽은 깨끗한 사람이 왜 씻었는지에 대한 눈치를 채고 씻었다. 이제 두 번째 돼가니까 이 사람은 씻고 이 사람은 도리어 안 씻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물론 더럽힌 쪽은 씻게 되겠죠. 그게 또 그렇지 않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 번째 물었을 때 이번에 또 빠졌을 때 누가 씻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두 사람이 똑같이 굴뚝 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멀쩡한데 한 사람은 새까매질 수가 있냐 말이야 하고 이제 제가 뭐 뒤에도 안 남겼는데, 요 내용의 이제 뜻이 뭐냐면 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남의 잘못 또는 남의 지혜를 통해 자신을 다시 뭐한다? 발견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배우는 거죠. 남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시커매. 그러면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는 사람은 나도 검은가 보다 하고 씻죠. 검은가 보다 하고 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시커먼 사람은 지가 시커먼 줄은 모르고 남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할 거야 하고 또 이 사람도 안 씻지. 그죠? 자, 두 번째, 남의 잘못 또는 남의 지혜를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자기 길을 또 뭐한다? 찾는다.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두 번째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곧 삶의 지혜란 머릿속에서 어떤 가정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굴뚝에 빠졌는데 한 사람만 더러워진다는 거 하는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일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데 생각의 바탕이 잘못되었다면 거기 얻은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삶의 지혜는 어떠한 일의 한 면만 보아서는 깨달을 수 없다. 깨달았다고 싶었을 때 또 다르게 생각해보고 자기 결론이 잘못된 생각 위에 얻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자. 또 상황을 무시한 채 얻은 결론이 아닌가 다시 돌아보자. 오타가 난 거예요. 다시 돌아보자. 이 말은 제가 뭐냐면 사는 것이 뭐예요? 수련이에요. 사는 것이 수련. 죽고 싶을 때가 많죠. 해탈하고 싶을 때가 많죠. 에?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한 해탈은 언제 이루어지겠냐면
살아가면서 제대로 잘 살았을 때 여러분이 이제 죽기 직전에 아 내가 잘 살았구나, 난 잘 살았나 보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잘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이게 다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추구를 하면서 교만치 않고 그죠?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나는 뭐하다? 부족하다 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돼요. 공부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정보를 주니까 뭡니까? 정보의 소중함을 또 모르잖아요. 인터넷에서 널려있는 정보는 여러분은 헷갈리게 할 뿐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한 게 마음의 정함을 이야기하려다 말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 자기의 거처를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적인 거처. 여러분 자기 몸에 딱 맞는 거처가 있을 거예요. 내 몸도 나의 거처지만 사람이라는 게 혼자 있으면 깨달음에 또 한계가 있고요. 서로 거울을 쳐다보듯이 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을 부대끼면서 공부를 해야 될 공부 마당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당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많지가 않아. 그걸 만든다는 거는 저 위쪽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 내가 그걸 못 만들고 있으면 나는 그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여 밑에 있는 거야.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남욕할 게 아니라. 패배자의 의식만 가질 게 아니라. 그리고 공부 시건하셨다는 분, 그럼 자기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뭐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혼자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유치원생 보고 너 공부하지마, 인생 별 거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른들 중에서도 깨달았다 하고 하지만은 뭐라 할까 여러분, 무책임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진짜 깨달았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지. 근데 빛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 숨어버려. 숨는다는 거 뭐예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깨닫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뭐 하느냐? 어둠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둠에 들어갔다 표현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자체는 뭐냐? 못 깨닫다 하면 나는 그냥 어둠에 있는 거야.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둠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666에 그냥 있는 거라는 것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들어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빛은 빛으로서 발해서 많은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면서 숨어버리죠. 그래놓고서 조금 깨달았다는 사람끼리 만나서 위안을 삼죠. 대단하신 도사님이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그 가르침과 자기가 안 그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또 가르치려고 들죠. 내게 맞니, 니게 맞니, 내게 맞다, 니게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길을 가면 되잖아요. 자기 거 펼치면 되고, 그죠? 왕권을 받았으면 왕답게 펼쳐 나가시면 되잖아. 근데 왜 뭐 다른 왕한테 가가지고 전쟁을 선포합니까? 그 선포하는 거, 전쟁을 선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거처가 없다는 거는 뭘 안정한 거야? 내 마음에 뭐가 없느냐면 정함이 없는 거야. 내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내 마음을 정하려고 해도 하도 여러분이 여기 가서도 틀리고 저기 가서도 틀리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맨날 그러고 있더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틀리다 보니까 또 다른 걸 만나도 다 가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인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사실은. 마음에 정함을 놓고 올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올인을 몇 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올인한 적이 있으세요? 전재산 다 탕진해 가면서 올인? 없잖아. 없는데 뭘 요구를 하냐면 통달을 요구를 하고 해탈을 요구하고 도통을 누구에게 요구하느냐? 그 신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신이 바보입니까? 신이 바보냐고요? 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도
자기하고 비슷한 급한테 오는 거예요. 그 신도. 천신이 어제 이야기했죠. 신에 대한 거. 천신도 아무한테나 무당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하고 급이 비슷한, 코드가 비슷한 자에게 와서 부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음을. 깨달음을 얻었다니까 뭐 그냥 얻었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 또 누가 묻더라고요. 뭐 단전 수련을 하셨냐고, 명상을 하셨냐고. 전 그런 거 안 했다니까요. 그런 거 안 해도 다 열려요. 열리는 사람이면. 그 대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지.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생에서도 고생 많이 했고 전생에서도 고생 많이 했고, 그 습이 어찌 보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 도의 길을 이제 좀 완성시켜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짜가. 인생에는 공짜가 없잖아. 영성도 뭐예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공짜 말하시면 여러분 거지예요. 거지. 영적 거지. 거지 습성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거지 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왕권을 받으셔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이 간혹 어떤 치료를 받으러 갈 때에 이가 상해가지고 이를 뽑으러 갈 때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좀 덜하기 위해서 조금 마취를 하죠. 그래도 아프잖아. 그 썩은 거는 빼내는데 아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귀신을 뽑아낼 때도 아픔이 있어. 엄청 아프거든요. 귀신이 반항을 해요. 아프다고. 별 지랄을 다 떨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봐왔어. 안 뽑히려고. 귀신이 많겠어요? 인간이 많겠어요, 여러분? 귀신한테 어제도 이야기했죠. 귀신, 천신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귀신한테 농락당하는 인간이 더 많아요. 정신 차리고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귀신인지 귀신이 아닌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귀신이 뽑아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공부법이라니까요. 이 공부하는 게 마음 공부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통해서 뭐 하느냐? 마음의 정함을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예? 그냥 되어지는 거는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지혜를 개발하는 게 바로 도통수련이라고 적어놨듯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무엇을 얻는데요?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하고 다니면 뭐한다? 해를 입는다.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지 환상을 본다, 꿈을 본다. 이거는 여러분 지혜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이불로 그런 걸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보여도. 제가 어제는 이불로 무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 한번 빠져봤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체면을 한번 걸어봤죠. 실제적으로 이게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고 몸이 이렇게 이제 마비가 되면서 무의식 세계로 쫙 들어가는 어떤 감옥에 들어가는 느낌처럼 쭉 깊숙이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되겠죠, 그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팔을 쫙 벌렸더니 딱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는구나.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내 나름대로. 네. 예, 그러한 것도 연습을 하듯이, 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 그 경험이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말면 되는데 거기 또 빠져요. 그래서 그 환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오는 신호를 믿어요. 그건 누가 주는 건데? 귀신이 주는 건지는 모르고. 귀신은 여러분, 자기는 공부를 하되 자기가 거하는 이 인간에 대해서의 국률은 없어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왜냐,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수명 연장만 할 뿐인 거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 다 속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겐 또 뭐가 와야 돼요? 지혜개발, 도통수련. 이게 이 도통이 와야지. 예? 왕권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그럼 왕의 길이 뭐 어떤 길이더라? 대로가 열려야지. 대로가 열리지 않았으면 내가 아직 뭐다? 왕이 아닌 거죠. 자기 현재 위치가 어떠한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도 뭐 이렇게 뭐 사람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연민을 느끼거나 하는 적은 예전에는 많았는데
점점 갈수록 부처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좀 잔소리가 되어버렸네요. 갑자기 그걸 하고 말하다 보니까 35분간 떠들어 버렸네요. 아무튼 지혜개발 도통수련은 뭐가 도통수련이냐면 사는 것이 순혈인 거예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좋으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미련한 사람하고 다니면 맨날 아픈 사람 있죠. 아픈 사람하고 다니면 맨날 같이 아파. 나도 아프다니까요. 내가 아프면 밝은 쪽으로 다녀야지. 빛이 있는 쪽으로 다녀야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디가 많이 모여있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녀야지. 그죠? 미련한 사람한테 가면 그냥 말하자면 여러분 병원 가죠. 또 잔소리 또 하네. 병원 가면 아픈 사람이 많잖아. 병원 맨날 들락날락거리면 여러분 뭐합니까? 아파. 계속 아프다니까. 그냥 아픈 사람 많은 데 가면 아픈 거야. 계속 잔소리 되네.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픈이었습니다.